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무리를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런 모든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을 보이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에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정말 잔뜩 위축되어 있던 어느 한 여인의 이 삶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몸을 전혀 가눌 수도 없던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의존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고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발리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엔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아는 채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를 우리가 함께 주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진정 변화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킨 열정의 사람 야고보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숨은 채로 심판하기를 즐겨했던 이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을 비판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즐겨했던 사람 이 야고보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정말 그 사람의 정말 그 삶을 짓누르기에 힘썼던 그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연 무엇이 그의 삶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의 삶에도 진정 이 변화의 열매가 허락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야고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 요한의 형제를 가리켜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품꾼들 그리고 배와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시적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점차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덮어지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특별한 것이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버린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생계의 수단인 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돕고 함께 일을 하는 품꾼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발리 12개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해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일일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원래 힌두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 그리고 목사님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어려운 일은 자신이 태어나서 함께 살아온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 그리고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마을에서부터 쫓김을 당한 것,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상징되는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올 유산을 받지 않기로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변화나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역사와 민족의 변화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늘 선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근거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환경,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밀착되어진 존재입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관, 삶의 의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우선순위의 문제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가 버렸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버릴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민족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보장된 미래를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 이 룻에게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기를 지나고 복음서 가장 처음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는 죄의 낙을 즐기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죄와 악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의로운 일인 것처럼 내 얼굴과 내 영혼에 스스로 더럽혀지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던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를 우리 모두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많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삶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뿌리 깊은 곳까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인, 즉 나 자신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내 자녀,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이유이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을 내 삶에 정말 가장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진정 내가 얻고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로 이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만에 왔는데 아멘 소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아멘.
자, 둘째로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해서 당장 내 삶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가치관과 상충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문제도 겪게 됩니다.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내 자신 바닥까지 포기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야고보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날씨는 굉장히 덥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만들면서까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 즉 세베대와 그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의 몇몇 단서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가 있었고 품꾼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세력과 결탁되어져 있는 몇몇 단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또 편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섬김을 말씀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야고보는 매사에 모든 일을 분노로 해왔습니다. 자신의 부모 그리고 집안 대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동료도 공동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집안이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열심당 같이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집안이 이 야고보였고 야고보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이 섬김의 말씀에 야고보는 마치 정말 큰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심으로 주님의 방법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그릇된 가치관에 젖어든 채로 살아왔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단히 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섬김의 삶으로 바뀌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진정 섬김의 삶이란 무엇인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드러내 주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점차 사라지고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섬기는 삶을 뒤에서 비난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것이 의로운 일인 것처럼 점차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삶에 여유가 있고 풍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카톡으로 몇 마디 말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을 적어서 보내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때 진정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 따르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 되도록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엄격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한쪽 눈을 감아야 합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모습이 탐탁치 않아 보여도 너그럽게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고 회개하도록 했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로서 여러분들 앞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발리에 와서 사역을 하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휘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휘영이는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나랑 같이 밤에 잘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앞으로 사역을 계획해야 돼. 한국이랑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연락해야 돼.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고민하다가 사택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지쳐 있어서 다른 것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함께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나 피곤해 보이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삶의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면 과연 나만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과연 나만큼 섬김이 부족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함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삶이 되도록 가장 작은 가정을 섬기는 데에서부터 내 삶이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내 몸과 마음을 치는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익숙해진 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보다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물질과 시간과 삶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나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과연 야고보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바로 이 야고보로 하여금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써가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면 내가 구태여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무너져 있던 내 삶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버리십시오. 나에게 익숙했던 이 모든 것들, 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부딪히는 일이라면 모두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방법을 내 삶 속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둠을 헤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며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이 작은 변화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야고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일에서 벗어나 밝은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의 민족과 역사가 바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